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리우 올림픽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이고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꽤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땄고 어제도 또 메달을 하나 땄네요. 이 메달을 딴 선수들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수상 소감을 물으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멋있죠? 제가 좀 삐딱하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메달을 못 딴 선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걸까요? 꼭 메달을 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메달을 못 딴 선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겠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 다릅니다. 사람의 영광의 기준은 무엇이냐? 성과죠. 그러니까 좋은 실적, 좋은 성과를 거두면 그게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은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의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가 비록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좋은 학교 가라고 성경에 한 절이라도 있나요? 좋은 학교 가야 된다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요? 어떤 분이 이름을 예하라고 짓기도 하죠? 예일대학교 나와서 하버드 대학원 가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일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대학원 가면은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십니까? 재벌되면 하나님이 뭐 깜빡 넘어가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고시 패스하면 하늘나라에 장하다 내 새끼 막 이렇게 프레카드 붙고 그렇습니까? 성과 내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같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광야에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게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임재하신 것이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불편한 그 광야에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내가 좋은 학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무슨 뭐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라. 그럼 내가 영광으로 받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원래 레위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요셉을 선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신 이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못 해보셔가지고요, 너무 억울해서 이스라엘 백성 등 데려다가 광야에서 나라라도 한번 세워보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의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문제투성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십니까? 그 성전에 영광이 임하는 건데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왜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은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부르셔서 이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정서적으로 굶주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네? 이건가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요 땅 전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에다 자꾸 뭘 그림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심이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우리가 유명인사가 되거나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처음에 지었습니다. 성전 짓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침략하는 무리들도 있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재촉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빠지신 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자리 채우려고 그러는 건가요? 자리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완성되어지면 열방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래 성전은 그렇게 산에서 나무에다 짓는 게 아닙니다. 레바논에서 잘 자란 백향목을 고르고 골라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지은 성전도 그랬고 지금도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짓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 지으라고 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런 성전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 어떤 모양, 어떤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초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초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영광이 되고 청소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청소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통로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신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 통로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겸손입니까? 이걸 보고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들이밀어도 하나님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다 부족해요. 꼭 알려주지 않아도 다 부족한 거 압니다.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들을 하고 오셨을 텐데 밥을 해가지고 이 밥을 어디다 담을까 찬장을 들여다보다 그냥 어떤 그릇 하나를 골랐죠. 그 그릇에다 여러분의 밥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먹고 오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그런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고르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값어치가 있는 청자나 백자나 뭐 이래서 우리를 고르신 게 아니죠.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고르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순종입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이렇게 묻고 따지기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에만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능력이나 혹은 성과가 아니라 태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요. 그럼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마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말의 그 원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다른 종류의 동물들에게 멍에를 지우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 즉 소와 말을 가지고 함께 멍에를 매서 밭을 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밭이 망가집니다. 좀 잘 돼보려고,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성과 좀 내보려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못되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밭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훼손됨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이익도 결국엔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고린도는 매우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 돈이 많아요. 그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는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도시가 어떻게 돼요? 퇴폐적이고 흥청망청 거리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냐면 항구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레기온이라는 항구와 겐그리아라는 항구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얼마나 넘쳤겠어요. 흥청망청이죠. 그럼 이런 도시에서 돈 버는 법 뭔지 아세요? 돈 빨리 벌고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도시 항구가 있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결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 6분 계세요. 혹시 여수가 고향이신 분? 여수가 고향이신 분 안 계세요? 예전에 여수에 와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여수가 이렇게 돈이 많은 도시가 됐냐? 1960년대 이 여수가 밀수의 천국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여수는 서울, 부산 뭐 이런 도시하고 비등할 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밀수라는 게 3번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 중국에 같은 경우 가면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랜드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뭐 물건을 왕창 띱니다. 보따리에다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중국 가서 그걸 팔아요. 그럼 그게 한 달에 한 400~500만 원 정도 수익을 준답니다.
그 중국에 가니까 그래, 우리나라 한류가 있어가지고 막 간판에, 우리나라 왜 간판에 보면 뭐 이렇게 영어들 많이 의미 없이 써놓은 거 있잖아요. 중국에 가니까 우리나라 말 써 있어요. 막 폭풍 질주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왜 써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여수에 밀수꾼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게 밀수가 얼마나 성행인지 1962년에 이 여수에 밀수 대살석을 한번 했는데, 압수한 밀수품들을 모아가지고 여수 중앙시장에 쌓아놨는데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태워버렸는데, 다 태우는데 보름이나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많았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부자가 되는 법 간단하죠. 밀수하면 됩니다. 밀수에 동참하면 되죠.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뭐 죄책감도 별로 느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둠과 빛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익을 얻고자 불법을 택하면, 성과를 내고자 어둠과 손잡으면 이익 내고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은 못 됩니다. 성전은 안 돼요. 성전이 못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속담도 있는데, 일단 벌어놓고 좋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착하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속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을 믿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지를 생각하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 이야기를 좀 제가 듣게 됐는데, 딸이 결혼을 했는데 불교 신자와 결혼하는 바람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교회가 지금 두 쪽이 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불교 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라는 편협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와 결혼할 수도 있죠. 문제는 그 결혼을 앞두고 그 사위에게, 한 목사님이니까 사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그래서 기독 신자 되게 한 다음에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복음 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게도 하지 않고 그냥 은밀하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된 겁니다. 왜 결혼을 미루면 미뤘지, 왜 이 사위를 예수 믿게 못했을까요? 단호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위가 너무 괜찮아요. 진짜 사회적으로 총방맞는 직업이에요. 끝에 사자가 붙었어요. 목사는 아니에요. 거기다 그 집안이 얼마나 유력하냐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에다가 불교계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망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시킨다는 말을 하면 뭡니까? 파혼되는 거죠. 시도 안 맥히는 거예요. 신부가 을인 거예요. 그럼 이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재 집사님, 나중에 정석이가 와이프를 될 사람 데려왔는데 이래요. 막 엄청나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식 일이 내 맘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단언컨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부잣집에, 유명한 집에 시집가면 딸 인생이 활짝 필 것 같죠. 다들 눈 딱 감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화려한 꽃길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자식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안 되는 현실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됐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죠. 변명할 거 없고 자기 합리화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뭐가 망가져요? 생명의 가치,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가정에 어떤 일이냐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학교 다니다 사고 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찍 결혼을 시켜야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뭘 했냐면 교회에다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가 낼름 사직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목사님,
목사님 뜻대로 자식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다 목사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가정들을 자녀의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선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불신자들과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신자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단절하는 것이냐? 죄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술자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감한 질문을 던진 겁니까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지요. 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술자리에서 뭐 되라는 거예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며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들과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요즘은 진짜 뭐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교회가 되는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관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관용이 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이익이 아닌 공익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19년 2월 어느 날 이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오화영 목사라는 분이요, 은밀하게 감리교 목사인 신석구 목사라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참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신석구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내 생각에 두 가지가 어려운데, 첫째는 목사가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지, 둘째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도교는 교리상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지 모르겠으니 좀 더 생각해 보겠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온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 고통받는 이때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기도부터 하겠다는 신석구 목사의 말이 이 오하영 목사에게는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뭐 기도한다니까 기도할 시간을 줬는데 이 신석구 목사가 두 가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목회자로서 힘으로 저항하는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기독교 교리상 함께하기 어려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힘을 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며칠을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4,000년 조국 강토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도 죄악인데 되찾을 수 있는 기회에 조국을 찾아보려고 힘을 보태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악이 아니냐?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기도응답을 받고 이 신석구 목사가 즉각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독립선언서 민족 지도자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서명했고 이 일 때문에 내란죄를 뒤집어쓰고 3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에 뛰어든 우리 신석구 목사님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공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3.1 안세운동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이광수가 제일 먼저 변절합니다. 그리고 최남선도 변절하고 33인 중에 대부분이 일제의 탄압과 회유에 넘어가 그냥 친일파로 변절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설립자도 변절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 신석구 목사와 만해 한용운 선생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의를 붙잡습니다. 3.1 만세운동에 가장 늦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가장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신념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여러 차례 투옥되고 조국 해방도 감옥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 치하에서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거부하고 순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불법과 함께하지 않고 어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탄 벨리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요구를 받는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격렬한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럼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기왕에 할 거 격렬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에 올인하죠. 다들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있는 대로 갖다 붙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 보면 있는 대로 갖다 붙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23살 때 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요, 아내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집 앞 정류장에서 다 해요. 여기 영화도 보고 뭐도 보고 다 하고 마지막이 어디냐? 정류장이에요. 정류장에서 버스가 올 때마다 물어봅니다. 아저씨 이거 막차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막차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막차 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한순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골동품을 다루듯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을 숭고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이 본문에서 이 두렵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포보라는 단어가 공포, 무서움 이런 게 아닙니다. 통치자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 존중감, 존경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숭고하게 여겨 감히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할 때 포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소꿉장난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숭고한 서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보, 두려워함,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포보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열매를 주시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성경 가운데 정말 포도나무, 포도송이처럼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심을 주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고민과 번뇌에 빠졌겠어요. 근데 그 고민과 번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은 미리 예비되어진 재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쓰시지 않으세요. 항상 같은 방법을 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딱 맞게 준비하셨을까? 손바닥을 딱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예비하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숭고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열매가 형통케 하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상과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상은 수고의 결과를 얻는 것을 보상이라고 그러고, 은혜는 내가 수고하여 채울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채워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상과 은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그 인생을 짜릿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짜릿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그 닫힌 문과 같은 상황을 화끈하게 여시는 형통의 짜릿함, 사업장에서 막힌 것을 뻥 뚫어버리시는 그 형통의 강력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담벼락이 딱딱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담벼락인데 가까이 오면 담벼락이 탁 넘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딱 그 앞에만 오면 담벼락이 넘어져요? 길이 열려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형통이라 그러잖아요. 이 형통이 누구에게 있냐?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경외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통을 보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과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그보다 못한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버립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동시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 그것과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올인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자기의 열심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예비 그리고 형통,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우상의 전이 아니라 순결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리빨 같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너희 안에 죄악을 담을 수 있겠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너희가 그 성전을 더럽혀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죄악을 용납하여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성전임을 알고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